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영상들을 막 이런저런 것들을 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영상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걸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운동 경기에서 특히나 어떤 결승점이 있는 그런 운동 경기에서 거의 결승점에 다다른 그 선수가 이제 1등이 확정된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그 직전까지 열심히 달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1등을 했다는, 그리고 결승점까지 거의 다 왔다는 그 흥에 취해서 막 이 세리머니를 하다가 뒤에 있는 선수가 휙 하고 지나가서 1등을 뺏기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마라톤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뭐 자전거 경주나 아니면 뭐 몇 년 전에도 좀 논란이 되었던 그 스피드 스케이트, 아니 그 피겨 스케이트 아니죠? 피겨가 아니죠? 쇼트트랙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방심을 한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결승점에 다 왔을 때 뭐 다리가 풀려서 넘어진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뭐 1등을 내주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9장을 읽다가 다니엘이 이 처한 상황과 또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뭔가 끝을 다 보고 있는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뭔가 기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다니엘서 9장은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막을 내리고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통치를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 받던 첫 해에, 그러니까 정권이 나라가 바뀌고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바뀌고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그 첫 해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사 제국이 근동의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세계의 정세는 굉장히 어지럽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해의 일이 바로 오늘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일이 주전 539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것,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왔던 때, 그때를 주전 605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6년 정도가, 거의 70년이 다 된 그런 시기입니다. 붙잡혀 왔을 때의 당시에 다니엘이 거의 10대 소년이었죠. 근데 그 10대 소년이 이제는 80이 넘어서 거의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이제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고 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자신의 눈에 딱 들어왔던 것이죠.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다니엘이 읽은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그러니까 70년이 되면
너희들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라고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0년이 되면 바벨론이 폐허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 2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에는 그 70년이 다 찼을 때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29장 10절에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다니엘이 잡혀온 지 포로 생활을 한 지 거의 70년이 다 된 이 시점에 세계 정세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다니엘이 성경을 읽어보니 70년이 되면 바벨론이 무너지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겠구나라는 그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제 거의 70년이 다 됐구나. 이제 내가 계산해 보니 우리 66년, 이제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겠구나. 예레미야 25장의 말씀대로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네. 그럼 우리는 이 말씀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네라는 것들이 하나씩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겠구나라는 그런 부푼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승점을, 어떻게 보면 이 결승점을 코앞에 둔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이 성취감에, 승리감에 빠져서 세레머니를 하면서 중요한 것을,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잊은 채 그렇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다니엘 9장의 기도의 내용을 가장 위대한 기도문의 하나라고 꼽을 정도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사실에 성취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예언이 성취될 것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19절을 읽어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죠. 이제 다니엘은 3절의 말씀처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을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제가 몇 년 전에, 10몇 년 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그런 영화가 있나 싶은 표정으로 보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딱 떠오르면서 저만 떠올랐나 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지침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지침서 첫 번째,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늘 두 가지를 자신의 인생의 기둥으로 붙들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였죠.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기도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이 움직이는 것에 눈을 두지 않고 오직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말씀이 기도의 기초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길래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었고 기도의 기초가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세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죠.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세상을 구별할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종이 지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인의 기도, 이런 패턴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기도책으로 만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왜 기도를 하게 되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까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예전의 이야기, 수천 년 전의 이야기,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내 주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한 상황이 겹쳐지기도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지금 요 성경의 내용에 겹쳐지면서 나의 상황으로 그렇게 인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서도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일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기도했던 방식이죠. 그는 선배 선지자가 남겼던 예언서의 글을 읽으면서 이 예언이 곧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예언을 하신 그 하나님께 그 예언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루어 달라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예전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말씀하신 이 하나님,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됐으니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한 것일까요? 막 뭔가 화려한 여러 가지 19절에 걸친 여러 가지 기도를 한 것 같지만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기대하면서 회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지침에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전화 통화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다짜고짜 본론부터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안부도 물으시고 어떻게 지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해야지라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지금요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시작을 하시죠? 한번 본인의 기도의 시작을 내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습관처럼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습관처럼 붙이는 앞에 한 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앞에 부르는 말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본론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 내가 막 쏟아내고 싶은 것은 많지만 잠깐 멈춰서 우리가 말을 건네는 그 상대가, 말을 거는 그 대상이 누군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의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9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잠깐 말씀을 띄워놓고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내가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 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크고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날뛰고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제압하고 있지만 그런 세상이 그런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두려워해야 할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마냥 두려운 분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두렵고 크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런 인자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을 하시나요?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시나요? 꼭 어떻게 해야 합니다라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 삶에서 느끼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면서 다니엘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다 자연스럽게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면 평소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기도할 때 그 순간만큼은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지 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 단어에도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이라고 할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많다고 하기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많음으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충만하다는 걸로 표현을 하자라고 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짧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경배하면서 기뻐하는 방법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 상태에 상관없이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지침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정확히 고백하라입니다. 여기는 강조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은 왜 겪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겪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그 불순종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으로 연단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그들의 조상 때부터 뿌리 깊게 내려왔던 그 죄악, 그게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회개하면서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 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솔직히 말하면 좀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건 그들의 조상이, 솔직히 나는 잘못하긴 했겠지만 내가 여기 있는 건 내 잘못은 아니고 저기 조상들이 잘못했으니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그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서 꺼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기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다른 누군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먼 허공을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조상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그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과 무관한 일, 또 우리와 무관한 일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니엘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공동체의 연약함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할 때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안타까움이 계속되면서 그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이 공동체가, 이 다락방이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자꾸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의 연약함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그 연약함을 우리의 가슴 깊이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그 연약함에 슬퍼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으로 아파하고 있는지 나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직면했을 때 누군가를 향해 고발의 깃발을 들기보다 그 죄악과 연약함을 나의 것으로 끌어안고 통회하며 기도할 때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것이지요. 다락방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눈에 자꾸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자꾸 지적하기보다 그것을 나의 문제로 슬퍼하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니엘이 우리를 강조하고 하면서 또 뭘 기도했다 그랬죠? 정확하게 기도했다고 했죠. 다니엘은 분명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의 잘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굉장히 조목조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아유, 그냥 이 정도 벌 받았으면 됐죠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를 나의 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래 서로 잘 지내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이러이러했고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서로 안에서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읽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근데 여기 조사하고의 그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찾다, 살펴보다, 연구하다, 탐구하다, 질문하고 규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자꾸 질문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바른 것인지 계속 찾아보고 살펴보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의 스스로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니엘의 관심사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하나님 우리를 속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죠. 물론 그 관심사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회개하지 않은 채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좋은 다락방인 것처럼 한 해, 두 해 잘 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주된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구원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따라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성실히 이행되리라는 그런 소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여기서 탈출하는 것에 빠져나가는 바빌론 망했네, 그럼 우리 나가겠네, 거기에만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그때까지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경건과 지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 이제 그냥 마음대로 살아, 가까이 왔으니까 그냥 살아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 그렇게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마지막 19절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좀 이렇게 보채는 기도도 하지만 그것이 모든 기초가, 모든 터전, 그 기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